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간의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저 단지 모욕을 당했다, 멸시나 조롱을 당했다는 수준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채찍질을 맞고 몸이 찢겨 누가 봐도 끔찍한 상태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빌라도는 이 정도로 내가 예수를 때려 놓았으니 이제 놔주자. 이제는 죽일 죄를 못 찾았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타협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가진 고통스러운 채찍질로 몸을 찢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가게 되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았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악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이것은 시기심에서 한 것이고 종교적 싸움일 뿐 실제로 도덕적으로 악행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들의 양심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로 모른다면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런데도 내가 이 정도로 몸을 찢기고 잔혹한 벌을 내렸다. 이 형벌의 다음 모양을 봐라. 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얼마나 심판과 형벌의 고통을 당했는지 보라. 이 정도면 너희가 만족하지 않느냐. 양심에 도전한 거죠. 근데 과연 대제사장과 그 무리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6절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았소. 십자가에 못 박았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타협안을 냈으나 저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으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라. 너희가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7절에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의 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말이 더욱더 8절 보니까 더욱 두려운 말씀입니다. 비록 이제 빌라도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다신노 악한 영에 의해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니 자기 아내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가게 되면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말한 아내의 말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이 좀 있게 되었죠. 그래서 19절 가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아무런 대답 안 하셨을까요? 이미 빌라도는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가 선을 선택했더라면 그럼 예수를 무죄 방문했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두려워서 유대인과 타협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을 채찍질로 찢겼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십자가를 넘길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미 신문 다 끝났는데 또 묻는 거죠.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변명하라, 변호해봐라. 네가 나는 권한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빌미를 잡아서 유대인과의 어떤 길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잡아서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의도가 사실 마음속에 한 자락 깔려 있는데도 네가 나를 잘 변호하면 내가 너를 놓기도 할 것처럼 그 권세를 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답변은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 빌라도는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면 됩니다. 의인이면 놔주고 악인이면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빌라도가 이러함으로 예수를 놓으려고 나름대로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되어지니까 빌라도가 마음에 어떻게든 예수를 놔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애썼다는 것에서 빌라도를 좀 동정할 만한, 이해할 만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빌라도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무리의 협박에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나요?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유대인과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놓으면 가히 충신이 아니다. 그 빌라도가 옳다면 무슨 소리냐? 죄 없는 자를 놓는 것이 가이사의 뜻이니라. 이 자는 죄가 없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왕이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선택을 합니다. 13절에 가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14절 보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게 넘겨주니라.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조롱한 것이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러자 대제사장무리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는 유대의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유대인들이 가이사 이방 황제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나와 있어요. 저들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4절에 6월절의 준비를 때는 육시라 했으므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말해주죠. 바로 어린 양의 희생제사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그의 피로 우리가 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우리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라 하는 곳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시게 하였고 해골이라는 골고다라는 곳에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좌우편에 못 박혔고 강도가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 그 가운데에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이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서 예수 유대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라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라틴어로, 즉 로마의 말로는 INRI 이렇게 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말로는 INBI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예수 나사렛, 그 다음에 R은 렉스에서 왕이에요. 왕.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동방 종교 입장이면 예수 나사렛,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왕. B라는 것은 이제 INBI 이렇게 그리스어로 돼요. 헬라어는 사실 베타인데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제 딱 표명을 붙이니까 대제사장들이 저 왕이 아닌데 무슨 소리냐, 뭐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고치고 요구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거 썼다고 말하죠. 어떤 생각일 거예요? 너희 유대인의 요구에 불복해서 예수가 죄가 없으면 내가 처형한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가 유대인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예수를 너희 왕이라는 것이 맞다. 난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말한 거고요. 동시에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할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독함에 질려서 너희 왕이 달렸다라고 유대인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빌라도의 행위는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유대인을 멸시 조롱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빌라도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한 나라의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하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심판의 전조가 됩니다. 이제 유대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 이렇게 표현된 것이 빌라도에 의해서 탁 못 받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왕을 못 받은 것이 되는구나.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저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심판받을 일에 대한 전조처럼 들어오게 된 것이죠. 나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옷을 군인들이 가지고 나눈 일과 같은 일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냐 제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누어 가져갔죠. 네 깃은 뭐냐면 각각 나눌 때 나한테 돌아온 몫이에요. 네 명의 몫으로 나눠줬고요. 속옷은 호지에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바늘땀을 잇따라 천을 잇따라 바늘질하고 또 조각조각난 또 헝겊을 또 이렇게 바느질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통짜 옷이었다는 뜻이에요. 속옷은 제일보가 갖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옷도 걸치지 못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인권과 존엄은 사치가 되었고 수모 중에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된 일을 성취하신 일이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일 뽑나이다. 바로 그대로 시편 22편의 메시아적 시가 고난 속에서 드려졌습니다. 25절과 26절 읽어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참 궁금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나머지 그냥 읽으면 알겠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극심한 십자가 달리신 그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 하는 모종의 아픔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자여라고 하니까는 뭘까? 여자여 보소서. 즉 어떻게 한 말일까? 이것은 불쾌하게 만들게 한 말이 아니고요. 어머니라 해서 사적 관계. 여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 속에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메시아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를 이루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리아가 물이 다 떨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즉 말하자면 어머니와 아들로서 이 일을 다룰 것이 아니고 메시아와 어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으로 아직 어우러지기 이전 때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죽음으로 어우러지는 바로 그때가 되어지면 나와 상관이 나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똑같은 형태 속에서 이제 고난과 죽어가는 그 길 속에서 공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여자여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모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가까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28절 3절에 가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구원 사역에 필요한 내용을 다 이루신 거죠.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는 거부하셨어요.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죠.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고통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육신하셔서 유실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죽으신 일과 장사 지내시고 3일 후에 부활을 따라 있을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지금 달리신 가운데 목마르다고 청하신 가운데서 신포도는 어떤가? 왜 쓸개 탄 포도주는 거부하셨는데 신포도는 받으셨는가?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다 겪는 일과 맞물려 있는데요. 갈증을 풀기 위해서 값싼 포도주, 형제에 관리돼 먹는 거, 그게 바로 신포도주. 근데 그걸 찍어서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이것을 주었을 때 신포도 적신해면 우수처 입에 쭉쭉 했을 때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갈증이 더 심해지고 고통은 선명해지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할 말씀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즉 희롱과 멸시로 인한 고통은 육체의 고통일 수만은 없습니다. 정신적, 영적인 고통 다 같이 겪고 있죠. 그래서 쓸개를 나의 음식을 주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 이런 식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주님에게 이루어지면서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잠깐 입에 적신 것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사실 육체의 목마름을 넘었었죠. 아버지와 지극한 사귐에서 누렸던 모든 행복한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철저히 외면다. 무서운 진노로 형벌 내리시는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만 봐야 했던 상황. 네. 그것이 자신이 그 사랑에 끊어지고 그 사랑에서 갈증난 상태. 그 주님이 받으신 목마르다의 육적 고통을 넘어서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고통도 충분히 말하겠다 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깨닫죠? 구원을 받고자 하는가? 온전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죽음의 상실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9장 31절에 가게 되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도 십자가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 안식일은 큰 날인데 안식일은 6월절 기간 중에 맞는 안식이 바로 지극히 큰 날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저들이 안식일과 가까운 일에 십자가 시체를 다루던 것이 못마땅했죠. 그래서 죽으면 내려오니까 얼른 다리를 툭 꺾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저를 내려놔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했을 때 이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정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죽으시 확실합니다. 옆구리에 콕 찔렀습니다. 심낭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 피가 흘러나옵니다.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것은 긍정적 의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의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말은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은총과 강권의 심령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맞아 자기가 찔렀던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찔렀던 자들이 이런 역사가 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38절 42절까지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도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는 죽으셨으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리마대 요셉 예수의 제자이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다가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며 빌라도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임을 감추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공개적인 행보를 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의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때쯤에 자신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깨끗이 하여 장사를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까? 버릴 짐승 먹이나 될까? 비참한 모습이 예상될 듯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뜻밖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며칠 장사를 치르게 되었죠. 빌라도는 시신을 내어주고 억울한 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어주고 맙니다. 물론 주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시신을 깨끗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장사는 따라서 마치 왕의 장사처럼 향품이 있고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8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 유대인의 준비령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100리터라는 100근 정도, 리터가 약 34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4kg의 상당한 양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예물은 왕에게 바쳐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 때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비싼 물건이지만 예수의 시체를 잘 장사 지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이어서 주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